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누겨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그것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 이런저런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기만 할 것을 생각을 하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 이삭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도 못했고요. 그리고 나이 40에 이제 늦은 나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오랜 시간, 20년의 시간 동안 불임을 이렇게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서도 이런저런 막 문제들이 있어서 또 기도해야 했죠. 그리고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상간에 흉년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산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이 이삭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 여러분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온 그 땅에 이제 그냥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에서 분명히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떠나버렸어요. 다 애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는 짐을 딱 챙기고 있는데 주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머물러라.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거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그것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 농사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해에 소출이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내가 10배는 믿겠는데 100배는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갑부가 된 거예요. 갑부가. 네. 다 지금 막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삭은 오히려 갑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아무리 어떠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사실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달려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곧 이 세상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씀을. 이 세상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다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제 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탁 뜨기 시작하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무엇을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법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뭘 의지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야. 내 명철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명철이 있지만 명철이라고 다가 아니야.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 내 지혜, 내 생각, 내 계획, 세상 지식, 세상이 말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내 길이 곧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의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원리예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원리입니다.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네, 순종이에요. 곧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의 가능성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법칙, 소리, 이런 것에 가능성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십시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성을 두십시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랄 땅에 거류를 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일사각오로 그렇게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에도 우리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인데,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앞에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나름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그런 관계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도 이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공포까지 했죠. 그런데 이삭이 잘 돼서 거부가 되니까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또 하나의 죄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도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바로가 친절을 베풀어서 고센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힘없고 작을 때는 가만두다가 그들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해외로, 외국의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갔대요. 그리고 한 1년쯤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랑 통화를 할 일이 있어. 통화를 하는데, 야, 너 어떻게 잘 사냐? 너무 고생이 많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혀 여기 사람도 한국 사람이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내 도움을 많이 얻어서 여기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야, 그 나라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한 2, 3년쯤 뒤에 다시 이제 친구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야, 어떻게 요새 잘 지내냐 하니까 탁 목소리가 달라지더래요. 이 사람들 진짜 못 쓸 사람들이라는, 못 쓸 사람들. 그래서 막 욕을 하더래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가난하거나 못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해준대요. 그러다가 자기랑 엇비슷해지면 가차없이 내리치더래. 가차없이. 여러분,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까요? 안 그래야죠. 그런데요, 마찬가지. 그럼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한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어느 사막에서 이제 수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막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탄이 쫙 다가와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 그런 육신적인 정욕을 부추기기도 하고 물질로도 의심으로도 두려움으로도 그 외에 온갖 수단으로 막 시험을 했는데 전혀 통하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수도사에게 한마디 탁 건네드려요.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낯빛이 확 바뀌어버리더래요. 다른 시험은 다 통과했는데 결국 어디서 넘어지냐? 이 시기심에서 넘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나름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항상 어디서 넘어진다? 시기심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일어나는 많은 이 죄악들, 문제들의 뿌리가 뭐냐면요, 결국은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뭐 때문입니까? 아벨을 향한 가인의 시기심.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아넘겼어요? 시기심. 다 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을요, 별거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심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넘어서야 할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요, 바로 이 시기심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왜 위대했을까요? 바로 질투를 극복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투를 극복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바로 이 시기심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또 자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또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게 되면은요, 주변으로부터 이러한 시기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핍박과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래서 이런저런 괴롭힘을 막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에 그의 종들이 파놓은 그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물은 우리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우물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고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건드린다는 것은요 결국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우물부터 치는 거예요. 우물을 건드리면 이제 선전포고였던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삭의 우물을 건드린 거예요. 그의 생명줄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흙으로 메워가지고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꺼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 땅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이야기를 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기하기도 했지만 이제 두려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삭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란다고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 18절에 보니까 저 골짜기에 가서 거류를 했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그래. 안 가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근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겠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다 막혀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여러분, 이 우물은요,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이제 단어입니다. 이 우물은 그냥 이런 우물의 의미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이삭이 받은 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야곱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유산 모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 지금 현 세대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그냥 다이렉트로 받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분들의 눈물의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맺는 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물려받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물려져 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는 우리 인간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사라고도 하죠. 이 교회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을 꼽으라고 하니까 조직신학,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조직신학과 교회사 딱 두 개를 꼽았대요. 그만큼 교회사,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갈고 닦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수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곧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잖아요. 물려받고 지금까지 물려줘 온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상당 부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그 전 때 박미래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에 뿌려진 눈물과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이전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또 주기철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과 등등등의 이런 분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가 뿌려진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부모님, 믿음의 조부모님 5대째 크리스찬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게 다 뭐냐면요,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된다.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영적 원리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파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팠어요. 파져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이 다시 파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어떤 건지 말로 설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것이 곧장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각각의 문제입니다. 예.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가 가서 대신 예배 드려줄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가 대신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가 텅텅 빈 거예요. 교회가 청년 대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각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맺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각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자기가 직접 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들을 다시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가 우리의 노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똑같이 눈물의 씨를 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릴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우물을 다시 열심히 파시기 바랍니다.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다 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 우물들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예요. 부끄럽지 않은 그런 현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다가 전문 용어로 잭팟이 터진 거예요. 19절에 모르시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게 해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는 항상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저도 뭔지 몰라요. 샘 근원이 뭔지. 그런데 아마도 그 우물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이 스스로 솟아나는 콸콸콸 솟는 그런 샘 줄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김없이 누가 또 쫓아와요? 그랄 목자들이 또 시기가 난 거야. 지네 다 있으면서 그거 놓고 또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와가지고는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막 우겨댔다는 겁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한 번에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뺐다 그러죠. 파면 뺐고 파면 뺐고, 그러다가 다른 또 하나의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이제 안 건드렸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곳. 실제로 이 르호봇은요, 그 당시 이 네게부 전체에서, 네게부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우물이었대요. 여러분, 위기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늘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늘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원수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덮고 파면 덮고 회방하고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새벽 기도 통독 시간에 읽은 내용들 중에도 이런 내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형통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이 시기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해방을 놓지 않았습니까? 산발락과 이 도비아를 비롯한 등등의 이 사람들이, 원수들이 계속 해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니까 결국은 완공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지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이것도 누가 한 것입니까? 사탄이에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엊그제부터는 욥기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욥기서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욥을 헐뜯는 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너무 많이 줘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그거를 거두어가 보십시오.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기하는 거. 어떻게든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림없죠. 아멘? 어림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시기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입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전히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수반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 이야기했었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뭘 뚫었어?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기도로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붕이 벌컥 뚫리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11절부터 14절에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천사들이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주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물을 팠다는 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해. 복잡하지 않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생명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지금 보듯이 무엇보다 그 우물을 계속 막으려 합니다. 원수는요, 생명을 막아요. 생명을 막아. 죽음으로 생명을 계속 막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파야 돼. 계속 파야 돼. 막어 파, 막어 파, 막어 파. 계속 파.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맨날 파는 거예요. 40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파고 있죠. 화요일마다 요 위에서 화요중부에서 맨날 파고 있죠. 목요일마다 어머니 기도에서 맨날 파고 있죠. 또 매일 본당에 와서 각각마다 우물을 파고 있죠. 각자의 골방에서 또 계속 우물을 파고 있죠. 지금 안 파고 있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 돼. 계속 파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제 우리 다음 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기지개 피고 삽자로 들고 덮으러 오는 거야. 됐다 그래요. 여러분, 원수는요 계속 막으려 하지만 됐다 그래요. 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계속 파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양보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자기 거라고 떼쓰고 막 싸우고 자기 목자들이랑 막 싸우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떠났어요. 다른 곳으로 그냥 갔어요.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호구라서 그런 것일까요? 이삭이?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랬잖아요. 네가 좌하면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막 너무 많아지니까 막 또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 그냥 헤어져서 이제 살자. 대신 선택권을 너에게 먼저 주겠다 한 거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의 여유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무슨 백을 믿든가 뭘 믿든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여유가 있는 거. 무슨 일을 당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직장을 잃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아직 결혼의 기미가 안 보여?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뭐 예수님이랑 결혼했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 그래서 이 양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한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터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삭은요, 어딜 가든 잘 됐다요. 어딜 가든. 이삭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야. 문제가 많았어. 이삭의 삶에는 회방이 없었다가 아니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야. 많았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든 잘 됐다. 여러 방해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터진다. 여러분, 될 사람들은 어딜 가도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환경을 초월한 형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경을 초월한 형통. 환경을 초월한 복. 여러분 어떤 형통과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환경에 의존하는 형통과 복을 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환경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좋은 동네에 가서 살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환경 의존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환경도 넘어서지 못하는 복이 무슨 복이야. 환경을 초월하는 복.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류 기업에 가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기업이 나로 인해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이 동네에 와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동네가 우리가 와서 이 동네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어딜 가든 잘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이 다 길이 돼버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빵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잘 됐어요. 샘 근원을 발견했죠. 그런데 그거 놓고 떠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르호봇이 나온 거예요. 훨씬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하반부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더 견고한 기반의 번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어야 돼. 섬길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다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더 잘 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 9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화평한 자, 무엇입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믿음으로 양보하는 거.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요 양보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는 자의 것입니다. 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떤 복? 환경을 초월한 복.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오직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딜 가든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죽은 땅일지라도 우리가 가는 것이 길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우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십시다. 네,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